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인생을 달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개혁 성경은 번역이 불분명한데요. 10절, 11절은 사실 한 문장입니다. 이 두 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원한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자기도 똑같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자기도 똑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셋째는 궁극적으로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뵙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소원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먼저 13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여전히 목표를 잡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보면 자기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와 소원에 상당히 도달했다 하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그때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제 다 끝내기 직전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약 30년이 지난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30년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했다면 사도 바울의 인격과 또 성품과 삶이 얼마나 수준 높은 상태에 도달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아직도 자신이 도달해야 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고 말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아직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일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여러 곳에서 확신 있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말씀만 인용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해석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가 이미 얻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가 나는 아직 그것을 잡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나는 아직 내가 그것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한 부분에서 이미 그 뜻을 비추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 말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성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일에 있어서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진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개정개혁은 번역이 불분명한데요. 10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 진리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얻기를 원하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친밀한 인격적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 관한 신상을 물어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대답으로부터 그 사람의 나이가 몇인지, 그 사람의 사는 곳은 어딘지, 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며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정보들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몇 가지 아는 것일 뿐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마음이 통하고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서로 친밀하게 사귐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사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한낮에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최초의 체험이 대단한 것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가졌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주님에 대한 환상들을 보았고 또 주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외적인 상황이 어렵고 또 복음 전파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낙심해 있었을 때 주 예수께서는 밤중에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 예수와 직접 교제하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주님과의 교제와 그런 놀라운 체험은 사도 바울만의 체험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체험들과
또 주님과의 놀라운 교제는 그가 사도였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환상과 체험이 있든 없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주 예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도 누리도록 허락된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헨리 토일스라는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께서 가까이 계심을 알고 느낍니다. 또 여러분, 앤디 호킨스라고는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를 직접 본 적이 없고요, 환상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저는 내게 말씀하시는 주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저는 주 예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심을 느끼면서 그분의 임재를 느낍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도 부러워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기도할 때나 또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 진리들을 묵상할 때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닌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또 우리는 그 시간에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느끼고 또 주 예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느낍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 누려왔다고 말한 알림이었고 더 누리고 싶다고 말한 알림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주 예수와 이런 친교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주 예수와 이런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분이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 시절에 성도 3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고 있었을 때 주 예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임재는 이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3사람의 성도들도 함께 같이 느끼는 임재였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말을 들으니까 그때 임했던 주 예수의 임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한 임재였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주 예수의 기쁜 임재와 주 예수와의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는 홀로 기도할 때 주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주 예수와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주 예수와 친밀하게 사귀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할 때 3가지를 말합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원어에 맞게 제가 정확히 번역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참여하는 교제를 아는 것을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할 때 순서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순서로 말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말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순서로 말하고 있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그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자기가 닮고 싶고 자기가 따라가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얻기를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자기도 똑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로 고난을 받으셨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삶을 마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고난과 죽음의 삶을 자기도 똑같이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자기도 똑같이 걸어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사셨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삶을 어떻게라도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도 주 예수께서 사셨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삶을 똑같이 사는 것이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께서 사셨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우리도 받아들인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받고 순교를 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말씀은 틀림이 없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주 예수께서 사셨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삶을 우리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주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간다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축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억지로 그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 죽으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임종을 얼마 안 남기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또 사도행전 21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께서 사셨던 고난과 죽음의 삶을 자기도 똑같이 살고 싶은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많이 사로잡혔다는 것이 그 대답일 것입니다. 우리는 칭송하는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도 마음속에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 예수와 우리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은 더욱더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게 되어 있고, 주 예수께서 사셨던 그 고난 그리고 그 죽음의 삶을 자기도 살고 싶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실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은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갖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주 예수께서 그 고난 속에서도 도와줄 것이니까 담대하라고 말하면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숙명임을 말합니다. 임종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호라티우스 보나로라는 성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주인께서 가신 길일진데 종이 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으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전히 이 세상은 강하고 마귀는 강한데 나는 연약하고 약합니다 라고 움츠러드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우리 힘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사셨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삶을 똑같이 살 수 있다고 자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처럼 순교당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속에서 날마다 흘러들어온 부활하신 주 예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 하고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부활하신 주 예수의 능력을 받기 전과 받은 후가 얼마나 달랐습니까? 여러분, 오순절날에 주 예수의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완전 겁쟁이였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부활하신 주 예수의 영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는 더 이상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산헤드린의 그 명령에 베드로는 죽일 테면 죽여보라고 맞짱을 뜨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의 영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조금 띄어서 29절에서 31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얻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 능력의 근원이신 주 예수의 영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주 예수의 영의 성령의 능력을 더 얻어서 우리 주 예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순처럼 생각이 되는 두 사실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해 드렸듯이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 예수께서 하셨던 그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똑같이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운 삶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 예수의 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놀랍게도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고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무엇을 말하려고 썼습니까? 바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고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고 있음을 말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주 예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기쁘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서 사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삶을 자기도 똑같이 살고 싶다고 그렇게 원했습니까? 바로 그 삶의 끝에 자신이 부활의 몸을 입는 영광을 얻어서 주 예수를 친히 뵙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고난의 길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걷고 있는 길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난의 삶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로서 힘이 들고 때로는 두렵기도 한 길입니다. 정말 이 삶은 분명 고난의 삶이며 좁은 삶으로서 외로운 삶이기도 한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 예수의 능력을 입고 담대히 그리고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길 끝에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 주 예수께서 사셨던 그 고난의 삶을 똑같이 살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정령이 고난의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 예수를 친히 뵐 소망으로 끝까지 이 복된 길을 잘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살도록 부름받은 삶이 우리 주 예수께서 사셨던 삶이고 우리가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삶이 우리 주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길임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오나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주 예수의 영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으로 공급되어 넣어짐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이 고난의 길이 실제로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생명의 기름을 알게 하시사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사귀며 동행하면서 끝까지 담대함과 기쁨으로 이 길을 다 달려가게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중보자이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